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연이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시리즈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앞서 일찍 오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쭉 읽으시고 적으시던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셔서 아마 주보를 광고를 볼 건데 주보 광고만 보지 마시고 오늘이 주어지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찾아보시고 음미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같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나이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로 진설하나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하사 나를 향하신 영생적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다 저마다 들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남은 시간과 설교를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시리즈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복습 좀 하겠습니다. 2주 전으로 돌아갈게요. 처음 시작했던 지지난 주일 베드로전서 설교를 처음 하면서 드렸던 메시지 자막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첫 부분에 나옵니다. 지난주 메시지였죠. 지난주 메시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 친히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후반부에 있다 말씀드렸죠. 예, 이 두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생애를 이 두 메시지가 둘러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메시지가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광야 인생 여정 잘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 두 메시지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한다. 이 두 메시지 위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1장으로 갈게요. 오늘 설교는 두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초대교회,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볼게요.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이 사회계층으로 귀족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겠지만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었겠지만 그와 상관없이요. 그들이 어떤 신앙적 영적 존재였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들아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자들이 되어다오 하고 세 가지를 당부하는 내용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갑니다. 먼저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들으시면서요. 동시에 3부 예배 나온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한번 들으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구절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인데 8절입니다. 이 8절 자막 보면서 나레테 지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려줍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도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부자였던 빈자였던 그들이 노예였던 귀족이었던 상관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건강함과 기독교 신앙의 건강함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성장에 있습니다. 성장이라 뭘 말하느냐 하면 키가 성장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게 성장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게 되죠.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용어로, 마가복음 용어로 물이 신자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삶의 연단을 통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는 것 있죠.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 있죠. 이를 일컬어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은 멈춤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룩한 성장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조금 이따 이 찬양 한번 부를 건데 나래지 한번 가사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조금 이따 부를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점점 옮겨지는 거예요. 1부, 2부 예배 때 저는 이 찬송가를 함께 고백했답니다. 한번 가사 좀 불러주시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종교학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이 유니크하게 신비로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이루어주소서 비나이다. 이 영역이 아니고 기독교는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기독교의 참 신앙이니 이게 종교학 영역에서 참 신비롭습니다. 혹은요, 나는 먼지가 되어 사라져 자연과 우주와 신과 합일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이니 종교학에서는 참 신비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힘들지만 봉사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자원하여 힘나게 헌금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에 예배당 말고요, 삶의 현장에서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도 감사하려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려 하고요, 신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처럼 나의 세상에서 어쨌거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그리고 증인이 되려고 나름 몸부림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사랑하기에. 사랑만큼요. 참 신비하죠. 저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를 보노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육신상의 인간인지라 자기 사랑과 허물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함이 다른 이들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에게요, 목회 성공과 목회 보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설교와 빗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성도가 예수 사랑의 성도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저희 목회 보람입니다. 물론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데 나를, 세상을 왜 이토록 내려놓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사랑하는 걸까 하고 거룩한 절망감으로 몸부림치며 담임 목사인 저에게, 교구 목사인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하는 성도를 보는 것이 여러분, 저희의 목회 성공과 목회 보람이 큽니다. 이런 자들이 결과적으로 많아져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고요. 이런 찬양이 있는 거 아시죠? 옛날 찬양인데 한번 가사 들려주시겠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이런 나를 좀 도와주소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요, 건강한 예배와 건강한 설교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란 이 가사가 본인에게 애절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중심교회 심판대 앞에 가서 반드시 저의 무게를 잴 텐데, 저는 아마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겁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몇 명이 나오느냐가 목회의 보람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귀족이었건 노예였건 부자였던 빈자였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았든 간에 그들은 한결같이 같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를 보지 못했죠. 우리도 보지 못하죠. 허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 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알려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들으시면서요, 아하, 오늘날 나에게 요청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지금 바벨사회, 제주사회에서 이걸 요청하는 거구나 하고 한번 받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 재림신앙입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재림신앙. 예, 기억하세요? 재림신앙이에요. 자, 1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은혜를 가져온대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거라.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내 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 좀 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과 갈망이 혹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기를 갈망하는 신앙이 보편화 재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요란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다라고 생각하고 잠시나마 재림신앙이 교회에서 강조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여러분, 시한부 종말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과 시한부 종말신앙은 재림을 갈망하는 유사한 성향은 있지만 여러분,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분명합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재림신앙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도 오늘 내가 담당해야 할 사과나무를 심고 돌봅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신앙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오늘 내가 담당해야 할 사과나무를 심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내팽개쳐버립니다. 재림신앙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 방식은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명을 따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담당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춰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인으로 하여금 빛으로 와서 거하게 하는 대안적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소금이 되어 세상에 상한 것들이 썩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의 싱싱함을 유지하고자 세상에서 녹으려는 삶을 삽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반면 시한부 종말신앙은 뭐냐? 내일 오신다라는 소식에 인생이고 가족이고 사회생활이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져버립니다. 실제로 내일 오시지도 않는단 말이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던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요청하는 신앙이 뭐냐? 재림신앙을 굳건하게 가져다오. 재림 때 예수님을 가지고 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다오. 로마 제국이 대대적 박해를 곧 가할 텐데, 그래서 로마 제국을 등지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인이 되어다오 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세상의 어둠이 환해지도록, 세상이 썩지 않고 싱싱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종말신앙입니다. 시한부 종말신앙이고요, 시한부 신앙과는 별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세상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직장, 사업터, 제주사회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포기하고 등지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에만 머물지 마시고 기도원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핑계로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세상의 어둠이 환해지도록, 여러분의 세상이 썩지 않고 싱싱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재림신앙을 굳건히 가져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 온전히 바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 은혜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억울한 것, 힘든 것, 눈물 나는 것, 고생하는 것 싹 다 녹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요청했던 신앙 뭐라고요? 재림신앙. 세상을 등지라고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나를 기다려다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요청했던 게 거룩신앙입니다. 거룩신앙. 따라해 주세요. 거룩신앙. 첫 번째 뭐랬죠? 재림신앙. 두 번째 거룩신앙이에요. 자, 이 구절 14, 15, 16절이에요.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16절을 보시겠어요? 나 여호와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전 자전이어야 하니까. 15절을 보실래요? 15절이 돼 있죠. 내 자녀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거라. 너희의 삶에 예배당 말고 너희의 세상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거라 하십니다. 자, 이 지점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말이 뭘까요? 저처럼 성경 이렇게 들고 홀리 보이스로 할렐루야, 이게 거룩입니까? 크게 은혜 받았다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거룩입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예수님의 이 요청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래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 청년부를 섬겼거든요. 청년부 시절에 교회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도시의 각 주점마다 술을 나르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많이 수군거렸었습니다.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형님이 좋았어요. 저녁 식사 이후부터 새벽까지 일하는데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가 있거든요. 토요일 청년부 예배와 모임 시간 동안은 본인이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었어요. 토요일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다음날 주일 오전 어른 예배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20대 후반에 있었던 그 형님, 자기가 아는 거라고는 알코올 관련 일이었고 그 도시 새벽까지 일하는데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가 있거든요. 토요일 청년부 예배와 모임 시간 동안은 본인이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하고 살아가는신지 참으로 고뇌가 많았던 형님이었어요. 그 업종 현장이 너무나 쉽지 않았고 너무나 거칠었고 너무나 어둠이었기에 정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오면 매주마다 그걸 토로하는 것이었어요. 참고로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업종 여성들이 좋아해서 유혹이 제법 있었어요. 또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업종의 사람과 다르게 매사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니 그 업종 사장들이 거래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 될 수 있는지 약간은 아리송하지만 그 형님은 그 업종 속에서 구별된 언어와 구별된 행실과 구별된 거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곳에 있냐고 나오라고 수군거리니 교회 오면 형이 되게 불편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서적으로 벗이 되고 싶어서 조금 더 그 형님한테 가까이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현장은 로마 제국 현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보다 향락과 음란함과 폭력과 열악한 근무 조건과 반인권적 환경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한 번 노예면 소수의 노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생 숙명적으로 노예였고, 또 한 번 알코올 관련 업종 종사자이면 계속해서 숙명적으로 그 업종 종사자로만 살아야 했었는데, 그 현장을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일 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그 현장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거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거라 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벗어나거라 하질 않아요. 그 속에서 구별되거라 하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요, 가정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 속에서 구별되셔야지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형제들에게서 벗어나서 교회가 좋으니 하고 교회에만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들 속에서 구별되셔야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 속에서도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 세상 벗어나리라 벗어남의 정신이 아닌 구별됨의 정신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일컬어 말하느냐 거룩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구별되다와 똑같아요. 물론 구별됨을 정말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나에게 그 환경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감히 그리 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권면이에요. 이게 거룩신앙이에요.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뭐라고요? 네. 재림신앙.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신앙. 세상을 등지거라? 노노노노. 세상을 벗어나거라? 노노노노. 세상 등지지 말고 빛과 소금이 되거라. 세상 벗어나지 말고 그 속에서 구별되거라. 로마 바벨 제국 안에서.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있죠. 셋째,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 경외신앙. 따라해 주세요. 경외신앙.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기억하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거 기억해 놓고요. 지금 이거 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거라. 바벨 사회에서 두려움으로 지내거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포 속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경외심을 가지고 살거라 하시는 내용이에요. 경외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들 있죠?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나 쉽게 대해지거나 쉽게 대해서는 안 되는 분요.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너무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리스펙, 존경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극한 존경을 일컬어 말하느냐? 경외라고 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경외 신앙을 가지고 살거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 17절에 봤더니 우리의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함께 드렸던 위로의 말씀 기억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 털을 경건하게 하신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요, 가볍지 않다니까요. 마지막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시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자막을 쭉 보실 거예요. 나르디지 하면 일단 읽어주시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다음 구절 계속 읽어주실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조리한 상황과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처럼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 봤지만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본인이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먹음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자신의 밥심으로 삼아 성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를 걸어 경외신앙이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요. 축구 경기를 시청하노라면 순간 매우 기뻐하다가도 어떤 순간은 매우 실망하고 화내고 불평하죠. 저것도 대표라고. 어이구 저 똥발 저거 우리 다 죽네 다 죽어 그냥. 하지만 만약에 축구 경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안다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겠죠. 왜? 결말을 아니까. 역사의 마지막은,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정해진 결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경외심을 가지고 로마 바벨 사회의 나그네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지 말고 대신에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걸 그럼 말하느냐? 경외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벨 사회에 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세 번째입니다. 끝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재림신앙. 두 번째 뭐요? 세 번째는? 예. 지금까지 한 설교 내용 정리 적용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 나눴죠. 첫 번째 메시지 이거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였는가? 답이 나왔어요.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적용할게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믿는 삼부 예배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점점 더 깊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더 사랑되어지기를. 자, 두 번째 메시지였죠. 뭐였느냐? 베드로 전서를 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여야 했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로마 바벨 사회에서 재림신앙, 거룩신앙, 경외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자, 적용 여러분에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늘 갈망하시길. 설령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세상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들도 거룩하시길. 그렇기에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세상에서 나 벗어나고 싶어 라는 벗어남의 정신이 아닌 나 그 속에서 구별되리라 라는 구별됨의 정신으로 살아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신앙입니다. 마지막,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그렇기에 나의 상황과 세상을 향해 불평, 시기, 분노하지 말고 대신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시길.
하나님의 성실을 나의 성실로 삼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경외신앙입니다. 이제 설교 끝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가 다 보고 마무리하면서요, 중학교 1학년 수학책에 나오는 수학의 입체 도형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중학교 1학년 수학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뭐냐면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 왼쪽이 정사면체 전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설계도요. 전개도입니다. 저 왼쪽 전개도를 하나씩 모아서 가운데로 모으면 오른쪽 정사면체 삼각뿔이 됩니다. 여러분, 수학 입체 도형에서는요, 저 정사면체가, 저 삼각뿔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교랑 공사를 할 때 정사면체 설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제주 바닷가 방파제에 가보면 파도를 막기 위해 갖다 놓은 그 콘크리트로 만든 거 있죠, 테트라포드라는 거, 그것도 저 모양에서 따온 겁니다. 왜 저걸 보여주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사랑을 기초 바닥으로 깔고요, 자기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 사랑을 기초 바닥으로 깔고 재림신앙, 거룩신앙, 경외신앙, 이 삼중신앙으로 세우면 이 바벨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안전한 신앙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신앙 구조요. 시험과 고난과 박해가 와도, 대대적 박해가 와도 버틸 겁니다. 왜냐? 여러분, 정사면체 특징이 뭐냐면 넘어져도, 잘 안 넘어지는데 넘어져도 모양은 변함없이 정사면체이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넘어져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기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용인 정사면체 같은 그리스도인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 고백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함을 바탕으로 재림신앙, 거룩신앙, 경외신앙, 이 삼중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 고백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최종 정리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받았던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대대적인 박해 직전에 로마 바벨 사회였습니다. 군대에서 은따 왕따 그리고 묘한 교묘한 핍박 억울함 고통이 이렇게 군데 나타났고 대대적인 박해 앞에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였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그 1장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였느냐? 가장 안전한 구조의 그리스도인 정사면체 그리스도인이며 되거라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밑바닥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까셔야 돼요. 사랑을 바닥으로 까셔야 돼요. 그런 다음 재림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등지면 안 돼요. 빛과 소금 어쨌거나 되셔야 돼요. 거룩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어쨌거나 그 속 구별되셔야 돼요. 경외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경외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가지고 분노사회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고 성실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저는 이거를 걸어 정사면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설교를 끝내면서 왜 갑작스럽게 목사님은 정사면체를 꺼냈을까 싶죠.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수학책에 나오는 저 정사면체가 실은 언제 처음으로 인류 문명사에서 등장하냐면 제가 몇 주 전에 바디메오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그때 바디메오 설교하면서 로마에 있었던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었다. 티마이오스 기억나세요? 플라톤이 지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이 1세기 당대 스콜라 철학의 바이블이었거든요. 그리고 1세기 모든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 계층이 가지고 있던 게 티마이오스거든요. 그 티마이오스 책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저 정사면체입니다. 그리고 수학책으로 가는 거예요. 수학 1학년 수학책으로. 우주의 근본 물질, 불, 물, 흙, 공기 중에 첫 번째인 불이지요. 그 불을 상징하는 기호학이 정사면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입니다. 정사면체, 우주의 근본 물질인 불, 가장 안전한 구조, 정사면체. 근데 물리적인 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이 상징하는 에너지요. 불의 에너지 크죠? 빛 에너지, 불 에너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변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태우면 다 재가 되죠. 화학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체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랍니다. 변화를 일으킨 상징. 또 하나는 활력입니다. 활력. 불을 보세요. 그 모양이 계속 바뀌죠.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요. 활력. 아까 전에 말씀이 활력이 있어라고 하신 것처럼 활력.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베드로가 어디서 기록했느냐? 바벨 사회인 로마에서요. 로마에서 기록할 때 티마이오스라는 이 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우연이고 섭리적으로 1장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사면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간구가 아니고 감사 고백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안 깔면은 다 무너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드리세요. 두 번째, 재림신앙, 거룩신앙, 경외신앙으로 무장하여 나의 세상을 등지지 않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 벗어나지 않고 구별됨으로 살아내고 세상에 대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시기하지 않고 선함과 성실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사면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림신앙, 거룩신앙, 경외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등지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 구별됨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시기하지 않고 선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정사면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안전한 구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박해와 시험 앞에서 가장 안전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그렇게 정사면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영과 혼과 몸과 가정 위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이 싸우니 악하고 더러운 마귀 권세로부터 농단당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들의 심령 속에 지금 파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신체와 관계와 정신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적인 평강으로 절대 행복자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고난과 박해와 은따와 왕따가 있는 가정 세상 현장 속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를 가진 정사면체 그리스도인으로 단단하게 서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